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18번째 시간입니다. 나봇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그 가운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1절에 있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1장 4절에 있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7절에 있는 이세벨이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내가 드리리이다. 그리고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8절에 줄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정농단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왕인데 뒤에서 아내가 다 남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남편의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서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라, 모함에 빠지게 해서 죽여라, 이런 이제 장난질을 합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원래는 뛰어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봇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줍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순교자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들춘 영웅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이 좋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영화든 불행으로 끝나면 그 영화가 흥행하기가 힘듭니다. 잘 끝나야, 행복하게 끝나야 사람들의 마음에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 영화가 흥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흥행한 거는 많이 말합니다. 다윗 스토리라든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스토리 역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것은 그 부분은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합리주의 사고에 그 배움을 가지고 있던 이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냐.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다 탕진하냐.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정말 그곳에서 죽어라고 헌신하는데 그 잘못된 것이잖아요. 통일교에서 평생 수고한들 그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문선명에게 생명을 바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해피엔딩이 죽음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어떤 것을 얻는가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봇은 영웅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살다가 미움받아서 결국엔 죽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셨고
또 그를 죽인 자들에 대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저주하시게 하시고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너와 이세벨이 개들이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그것이 성취됩니다. 왕이었는데 개들의 밥이 되고 그 당시에 개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애견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병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은 것들 다 뜯어먹고 살고 이런 들개 늑대나 다름없는 그런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개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부정함의 상징인 개에게 뜯어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왕이지 않습니까? 아합은 왕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고 하는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 어떤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베나닷이 12만 7천 명을 이끌고 오는데 살아 돌아간 사람도 좀 있으니까 더 왔겠죠. 한 15만 정도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내가 항복을 받아주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벌금을 낼까요? 벌금 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갈 텐데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오겠다.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우리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막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것이죠.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물건에만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해라고 했을 텐데 네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다 뺏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뭐 어쩌려고 전쟁하려고? 군인 있어? 군인 있으면 내가 말 줄게. 2,000필 줄 테니까 한번 태워서 한번 나가볼래? 자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절망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3절인데 한 선지자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지금 나봇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 그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염소떼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몇 마리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이하로 봅니다. 10,000명 이하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한 15만 명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성경에 보면 12만 7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12명 이상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쪽은 12명에서 한 명만 죽이면 되는 거고 상대가 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봐요. 인내를 봐요. 하나님의 인내. 아합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합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불쌍하잖아요. 아합도 불쌍하고 아합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합아, 너 이렇게 지금 전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전쟁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또 힘을 얻어요, 아합이.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엄청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다닷은 사로잡게 됩니다. 적 왕을 사로잡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아유 당신 우습게 봤더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용장이군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치켜 세워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아유 왜 그러십니까? 당신 내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를 풀어줘요. 그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냐면 그 승리가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면 내가 이기게 해줬다는 것을 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승리를 준 건데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걸 풀어줍니다. 일단 풀어주고 나서 선지자 한 명이 와서 경고하지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네가 풀어줬으니 그 죽음은 너의 죽음이 될 것이다. 참 안타깝지요.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미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백성들로부터는 인기 완전히 상승해요. 이해가 되죠? 지금 그 전에는 흉년으로 3년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지지율이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지지율이 막 9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자고해졌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제가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잘 살던 시대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응? 시돈 땅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 시돈의 정신과 문화를 이쪽에 막 자꾸 전파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잘 살지 않냐?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라. 그럼 너네들도 잘 살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아합이요 그거 받아들이면서 아쉽게도 아쉬운 거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아합 왕은 자기의 왕궁을 상하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하. 그래서 그의 별명이 그 왕궁의 별명이 상하궁이에요. 상하궁. 그리고 여러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빵빵해야 되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많은 건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평지거든요. 엄청난 광활한 평지인데 그쪽에 이제 별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 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마디로. 휴가 갔다 왔는데 자기의 별장 주변을 보니까 그 광활한 대지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뭔가가 이렇게 농산물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참 보기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포도원은 그 당시에 이제 많았으니까, 포도밭이 많았으니까 포도밭보다 나물밭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이 나봇이 보니까 왕이 왔네. 세상에나 왕이 왔어요. 왕이 왔는데 전쟁에 승리해서 온 지금 북이스라엘의 인기가 짱짱한 왕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밭 나에게 달라. 내가 다른 밭 줄게. 더 좋은 밭 줄게. 대토를 주마. 아니면 내가 돈 너끈히 얹어서 줄 테니까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나봇이 한다는 말이 뭐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 조상의 땅을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친 거죠. 세상 사람 같으면 왕이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응?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인기 100배인 아합 왕과 하나님의 말씀과 딱 견주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무거웠다는 뜻이에요.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인기 절정의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야당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알잖아요.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성경 우리가 읽은 대로 가가지고 막 들쳐엎고, 요즘 말로 하면 머리끄댕이 이렇게 묶고 그냥 벽 보고 있어서 여보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안 먹어! 막 그러면서 소가지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땅을 못 사게 됐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한심하잖아요. 이세벨의 문화는 가진 자는 뭐든지 가질 수 있다 해요.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 당시에 이미. 그래서 엣바알 그 아버지는 시돈 내의 모든 땅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왕이에요. 다 왕 거야. 근데 지금 그 소작이 아니죠. 그 나봇의 밭 한 덩어리를 갖지 못하는 자기 남편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무슨 왕이냐? 당신이 무슨 나라를 다스려? 일어나. 내가 줄게, 내가. 그러고서 수를 써가지고,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유지들에게. 유지들은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말씀이 더 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야죠. 우리가 레위기 2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토지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냐면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너희는 전부 다 소작인이야. 내가 주는 땅에서 해. 내가 준 내 땅인데 네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냥 거기서 농사만 지어. 그리고 10분의 1은 헌금해. 이렇게 세금으로 내.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핍박이 없을 거라고, 왕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내가 이거 후환이 두렵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왕인데,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후환이 두렵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조건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단 하나 걸리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봇은 지금 핍박받을 각오를 한 거예요. 핍박받을 각오를 한 거야. 아합 왕이 가서 뭐 당장은 그렇게 했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후환이 너무 두려워. 그러면 다시 가서 그거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 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받을 각오를 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이 나를 핍박했듯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받을 생각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지? 이해를 못하려고 그래.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존경심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왜? 뇌 구조가 달라서. 아합이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금 미워하잖아요. 이세벨은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랑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권력 있는 자의, 권세 있는 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장로들이에요. 썩은 장로들. 이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장로와 귀족들은 왜 왕의 권력에 빌붙으려고 합니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잃어버릴 게 두려워서 왕에게 빌붙는 거예요. 그게 모함인 줄 알아요. 모함인 줄 알아. 나봇을 높이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량배 둘을 해서 제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말하게 해라. 원래 일반 평민은 2명이면 증인 2명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죽이는 시대도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없는, 지키지도 않는 법을 막 지금 끌어와가지고 어거지로 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 들어가면 죄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거나. 왜? 그러기로 작정했으니까. 매스컴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누구 하나를 매장시키려고 작정하면 매장이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크리스천들이 왜 핍박과 환란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을 핍박과 환란 가운데 몰아넣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럼 우리가 그곳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 다닐 수 있습니까? 데모하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도 나봇과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억울해도 통하지 않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통하지 않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온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할래? 권력에 빌붙을래? 나봇이 될래? 나봇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탐욕에 관한 문제예요.
감옥에 관한 문제.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왕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임무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제도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 또 분열과 이런 쿠데타, 이런 것들의 그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마찰이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온전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냥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평준화를 이루는 곳에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못 살아도 다 못 살면 별로 불만 없어요. 나는 못 살고 못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사치 부리고 있으니까 막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있으면, 여러분, 땅이 있으면 절대 빈곤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농사져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땅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팔고 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위임할 수는 있어요. 내가 농사를 못 져, 병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식구들 다 죽게 생겼네. 그럴 때는 50년의 기한을 쳐서 이 50년의 기간 동안에 50년, 100년, 150년, 200년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 50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요. 그걸 받고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이 회복돼서 또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벌었어. 그래서 이거 50년, 지금 20년 남았는데 돈이 생겼으니 이 토지를 다시 나에게 주십시오. 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시오. 50년 약속했잖아. 왜 지금 와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줘야 돼요. 돈이 가지고 왔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토지를 다시 물러올 게 없어. 돈이. 근데 내 친족이 내 여유자금이 좀 있는데 그거 빌려줄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누구나 그거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고혈법이에요. 그게 대신 갚아주는 거. 속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그 단어를 쓴 겁니다. 네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다 가질 수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그 토지에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열애가 있다면 이방 땅을 정복했을 때 자기 영토가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대통령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 법이잖아요, 법. 그죠? 그래서 법이 통치하는 국가, 그걸 법치국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왕정체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법을 막 농간하잖아요.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막 바꾸고, 날치기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법이 제대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 법, 온전치 않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100년 만에 망했지요. 나온 지 100년 만에 망했어요. 사회주의 국가 지금 중국이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맹점은 뭐죠?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낳아.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찌질이 궁상맞게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온전한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때 만들어 놓은 법은 모든 사람이 인간된 권리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멋진 법이다. 또 어떤 사람은 토지 분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기름진 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지, 돌장 많은 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받죠? 제비뽑기로 받아요. 제비뽑기. 근데 제비뽑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뽑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니 그 땅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그 땅을 사랑하고 개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뽑은 것은 내가 살고 끝나는 땅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다 살아갈 땅이에요. 이거 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최대한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어찌하든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랑하게 되지요. 땅을 품고 살아가게 되지요. 자자손손이 그 땅으로 말미암아서 살 텐데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성경이 말하는 너의 기업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이 들어가고 정이 들어가고 집안 대대로 희생이 들어간 땅을 어떻게 팔겠어요? 어떻게 그걸 쉽게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그걸 또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꼬장 피우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아합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전쟁에 나갔다가 활 맞아요. 피가 철철 나는데 워낙 주변이 막 난장판이니까 못 빠져나가. 왕인데도. 그래가지고 왕이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마차에다가 그를 실었어요. 마차에 막 피가 흥건해요. 오는 도중에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마차를 씻어냈는데 그 마차 씻는데 와가지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 피를 개들이 먹는 거예요.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후에 의해서, 창 밖에서 예후야, 이 시므리여, 네가 지금 왕이 된 거 그거 좋으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더니 거기 내 편 될 사람 누구 있냐? 넷이가 이렇게 내려다봐요. 2명이 집어 던져라. 그 상하공, 그 멋진 상하공이면 뭐 할 거야?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떨어지면서 몸이 박살났어요. 들개들이 와서 뜯어먹었습니다. 나중에 묻어주려고 보니까 해골밖에 없어. 살은 다 뜯어먹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탐욕 때문에 죽었습니다. 탐욕.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한 메시지의 근원은 뭐냐면 나봇의 포도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겠다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죽은 나봇의 원한 맺힌 호소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습니다. 자, 왕이지만 갖지 못하는 게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 가질 수는 없다. 근데 이세벨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예요. 내 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 속이 뒤집히고 견딜 수가 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다 가져야 돼?
네가 다 가져야 되는 능력이 뭐가 있고 자격이 있어. 넌 내가 주는 만큼만 갖는 거야. 그런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나 왕인데. 내가 왕인데 왜 저걸 못 가져? 막 그러고서 속병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세벨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요, 정말. 국정농단 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 남편이 갖고 싶은 거를 다 채워줬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졌으니까 천천만만세 합니까? 영원토록 삽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견디지 못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큼만 가져라. 네가 왕이라도 네가 더 큰 거 가질 수 있지만 포기해라. 가질 수 없는 것은 가질 수 없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질투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탐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갖고 싶은 걸 포기해요? 내 능력도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박하게 입어, 그런 거예요. 소박하게 입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해라. 이것은 뭐냐면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이것은 다 뭐예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염치와 정절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면의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은 너무 화려하고 진짜 멋진데 속이 그지이고 똥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많아. 메이커에 환장하고 비싼 옷에 막 눈이 뒤집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 돼도 절제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능력이 돼도 소박한 옷을 입어. 그리고 내면의 품격을 다듬어.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내면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겉이 아무리 화려한들 내면에서 냄새가 나면 뭐 하겠냐. 여러분, 선을 보러 여러분들이 나갔는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으로 다 무장하고 뭐 삐까뻔쩍해.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아마 돌아설 것 같은데, 만약에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라서 감당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이 말 가운데 막 욕이 섞여서 나와. 막 쌍시옷이 섞여서 나와. 그래서 연애하고 싶겠어요? 뭔가 좀 규모 있고 고풍스러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도 없어. 그런 게 품위도 없고 이 말에 맨날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그를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 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고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막 이렇게 오시는 분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 있으면 또 시험 당할 수도 있겠네. 교회에 올 때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하고 내 통장에 돈이 많아도 교회에 올 때는 그냥 평준화된 옷을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여기 오는데 2천만 원짜리 밍크 입고 오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험 받을 것 같으면 너 절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이 가죠. 아내가 레슨을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하러 이런 집 가보면 참 잘 사는데 소박하게 입고 있고 먹는 것도 소박하게 먹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고 그런 모습을 보면 존경이 가더라. 젊어도 존경이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인정되는 바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너무 화려하게 하고 있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인간의 탐심은, 탐욕은 그렇게 자꾸만 하라고 그래요. 네가 꾸미면 꾸밀수록 네 가치가 높아져. 이렇게 생각해. 마치 남자들은요, 좋은 컴퓨터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괜히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 좀 일도 잘하고 뭔가를 빠릿빠릿 잘하는 사람처럼 기능적인 걸 생각해요. 여성들은 또 미모적인 걸 생각하죠. 옷이라든지 피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꾸미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면 자기가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가지 주제를 정해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 친구들로부터 미움받고 왕따 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과도한 탐심,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욕심만 갖고 끝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욕심을 갖고 끝내면 지금 아방같이 마음이 삐뚤어져 버려요. 쟤는 왜 좋은 거 가졌는데 나는 못 가져? 그러면서 마음이 틀어져 버려요. 그 마음 틀어진 거, 그 심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쓰고 힘써서 그거 가지려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명품 가방을 산다고 막 적금을 붓더라고요. 1년치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에 그 가방을 갖게 됐는데, 그토록 갖고 싶은 가방을 가졌으니 정말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이던지. 그게 가방이 삐까뻔쩍한 거에 넣으면은 그 안에서 뭔가가 막 불려집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싸구려는 비 올 때 이렇게 쓰고라도 다닐 수 있지. 그죠? 비싼 건 또 자기가 대신 맞는다네? 비를? 가방을 안고?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참 싸나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그렇게 사지 마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그런 걸로 너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 그리고 아담한 옷으로 겸양지덕을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만들지 말고. 오늘 좀 준비한 말씀 많습니다만 시간이 돼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움받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내가 더 갖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함에서 오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을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